김현승 시집에 가을이는 기도하게 하소서 그런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을이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경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이 시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여러분,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그리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마음은 가을에는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하기 너무 좋은 계절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엘리야. 그에도 많은 기도의 사람이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만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죠. 창문을 3번 기도를 했어요.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근데 그거를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는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공포를 했어요. 그때 다니엘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에게 환경적으로 유익함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그것이 왜 가능할까? 그것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내 기도의 대상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엘리야라고 하는 이 위대한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기도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신인가 대결을 하자 해서 기도를 해요. 이것은 열왕기상 18장에 있어요. 열왕기상에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때 엘리야가 혼자 1대 850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번제물을 불살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증명하셨어요. 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거기는 모든 거짓 선자를 다 백성들이 기성강에서 죽이고 그 이후에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말했을 때 비가 안 왔어요. 그럼 엘리야가 말 한마디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오늘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는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기사가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5절이 나와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엘리야는 머리를 다리 사이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냐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완전히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기 사환에게 구름이 떠오르는 거 보라 그래요. 구름이 떠오르는지 봐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데요. 그렇게 하기를 몇 번을 했나? 7번을 했다. 그럼 엘리야가 7번이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중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그때 사환이 아주 선생님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왕에게 이제 큰 비가 내리니 마차를 몰고 어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가물었던 그 땅에 이제 비가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기적이죠. 근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늘 야고보서 기자는 그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요. 호흡. 기도를 멈추면 우리 영혼이 질식해서 죽어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한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어디에 자리를 정해놓고 꼭 그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늘 대화하는 것도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듣는 거예요.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쌍방통행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고 또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이 기도를 내 소원만을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왜 응답되지 않았을까? 그것은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을 때 그래요. 그리고 이 기도를 단순히 내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요, 이 야고보는 너희에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였을 때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이 땅에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말씀과 기도와 성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까?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역사들이에요. 선물들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걸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저는 찬양을 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 찬양. 그럼 이 내게 강 같은 평화는 제가 기억하기로 제가 중학교 때, 그러니까 1970년대 후반에 나온 것 같아요. 1970년대 후반에 나온 찬양인데, 내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수천 개의 시신이 막 지금 불려지고 있는데요. 옛날에는 우리가 수련회를 가도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 학생들끼리 뭐 게임을 해도 수건 돌리기를 해도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래도 그 찬양을 부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그러잖아요. 와, 막 내 속에서 막 평화가 넘치는 거야. 그러면 원래는 거기다가 추임새를 넣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평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이에요. 그럼 내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까? 내 마음 왜 이렇게 편한지, 나 왜 이렇게 마음 편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속 편한지 모르겠어. 그러면요, 내 속이 뻥 뚫린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기쁨이 막 샘솟기 시작하고요,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마귀는 이것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내 마음에 근심을 주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예비하지 못하게 하고 잠자게 만들고 졸게 만들고. 주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죠. 저는 그래서 잠자는 사람 깨우지 않아요. 주 앞에 나가 잠자는 것도 주님 품에 왔으니까 그냥 꿈속에서라도 역사할 것이다. 그런데 꿈속에서 만나지 말고 생시 만나면 더 좋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가장 큰 은혜는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민수기 6장 31절부터 제사장이 백성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를 너를 지키시며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맨 처음에 주신 건 뭘까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맨 처음에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염려스러웠던 모든 문제 있잖아요. 왜 없습니까?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요, 이 걱정이 날아가 버려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가게 되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 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지배하여서 내가 언제든지 그 평안이 내 삶 속에서 내 은혜가 흘러 넘칠 때에 이게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한 줄 믿습니다. 누가 계실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기도가 필요하죠. 그걸 받은 무슨 기도라고 합니까? 영접 기도라고 하잖아요. 영접 기도. 주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맨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죠.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제 죄를 회개하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셔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기도 어려움이 많나요? 뭐 질병으로 또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또 물질적인 어려움 겪기도 하고 또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여러분 누가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느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자식 키워놨더니 다 쓰다듬이 없어. 내가 저리라고 미역국을 먹었나? 이러면서 막 인생 무상 막 다 허무해지고 막 그래요. 이 세상 다 없어지는 것 같아. 자식이 일주일만 전화 안 해도 그냥 마음에 섭섭장이 들어요. 뿐만 아니죠. 그렇게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죽겠는데 자식이 왜 아프냐고 말 한마디 안 물어봐. 그러면 섭섭한 거죠. 그렇죠? 이 사소한 거예요. 뭐 지나가는 사람이 안 물어봤다고 뭐 서운할 것 없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죠. 그럴 때 우린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나요?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섭섭한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만납니다. 이걸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차피 고독한 존재예요. 어차피 혼자예요. 우리 인생은. 천국 갈 때 사랑하는 사람 손잡고 갈 수 있나요? 혼자 가요. 여러분 수술실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여러분 수술실 앞에까지는 막 같이 가다가 수술실 딱 오면 자 보호자들 들어가. 여러분 저도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수술실에. 근데 차가운 그 수술실에 그 수술대 의자는 왜 이렇게 차가워요? 그 차가운 그 스테인리스 거기에 누워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더 이상 못 따라오는 거야. 멀리서 그냥 손만 흔들어 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나 혼자 이제 무서운 수술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술 받으러 갈 때 그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제 무서운 의사가 다가오고 차가운 간호사가 다가오고 마치 저승사자처럼 달려와. 근데 그때 내가 누굴 의지하나요? 지금 여기에도 주님이 계시지. 그때 그렇구나. 내가 혼자 들어갔지만 여기에도 계신 분은 주님이셨어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걸 믿고 마음의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받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혼자일 때 누구를 의지하게 되느냐?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백령도에 갔다 오는데 여러분 백령도까지 가는 시간이 인천에서 4시간 걸리더라고요. 배 타고 순풍에 덧달듯이 백령도까지 가는데요. 너무 멋있었어요. 막 물범도 있고 막 거기 백령도가 정말 정말 좋은 곳이더라고요. 구경거리도 많고요. 그런데 이제 나올 때 2시간 동안 갑자기 파도가 이렇게 차가는데 이 배가요 막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흔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 여기 멀미를 시작하는 게 멀미. 거기에 탄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막 화장실에 줄이 서 있고 막 구토를 하고 뒹굴고 막 여기저기. 그런데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 배를 탔는데 이제 이거 큰일 났어요. 막 이 순간에 여러분 배멀미 하니까 정말 이건 못 쓰겠더라고요. 차 멀미는 차 세우고 내리면 되잖아요.
배멀미는 내릴 수가 있어요. 물속에 뛰어들 수도 없고요. 어차피 계속해서 멀미하면서 와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여기저기 막 아우성 애기 울음소리 나고 막 그러는데, 아, 이제 시작이 되는구나. 둘이 눈을 감고 손을 딱 잡고 뭘 했냐면 기도를 했어요. 기도. 하나님, 이제 배멀미가 시작이 되는데 절대로 이 배가 인천 갈 때까지 저희가 토하지 않고 이 멀미 때문에 내가 여기서 고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눈을 감고 2시간 동안, 2시간에서 다행히 2시간 동안 배멀미 하는데요. 주기도문 제가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외웠어요. 눈을 감고 내 머릿속에 그동안 떠오르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그리고 내가 생각나는 찬양, 그리고 온통 하나님과 내 치료를 딱 맞추고 그냥 그 눈을 딱 감고 이제 그렇게 집중했는데, 야, 여러분 간증거려요. 멀미 하나도 안 했어요. 멀미 안 하고 거기서 쫙 마치 내가 그 요람에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왔고, 덤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2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과 엄청 가까워져 있고요.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왜 멀미를 일으켰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야, 너 이래도 나를 안 찾을래? 내게 환난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를 가까이 하시기 위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내가 너 가까이 하고 싶어. 나를 찾아라.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자고 했던 사인입니다. 뭐 그렇게 안 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배멀미 안 했으면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와, 막 구경하고 다니고 막 놀고 다니고 뭐 그랬을 거예요.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으니.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희는 기도할 것이요. 그러면 고난이 없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뭘 하겠습니까? 그는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즐거운 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찬송도 기도예요. 찬송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번 수요일 때 첫날 교회 예배 저는 논의가 됐어요.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여호사밧이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찬송할 때에 여러분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내가 찬송할 때 놀라운 승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찬송하세요. 이 좋은 목소리 나한테 뭐 할 겁니까? 중환자실에 가면 금방 숨이 넘어가고 이 산소호흡기 빼면 이제 운명할 사람들 많죠. 그 사람도 호흡이 남아있긴 한데 기계로 호흡을 하고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서 시편 150편에 보면은, 여러분, 이 소리는 호흡이 없으면 안 나와요. 내가 숨을 내쉴 수 있을 때 소리가 나요. 근데 이 호흡이 멈춰버리면 더 이상 소리를 못 내요. 그래서 이 소리를 가지고 뭘 하라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루에 다윗은 7번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7번 찬양은 무슨 완전히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했어요. 찬양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뿐만 아니라 찬양이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한 놀라운 약속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게 전제되어질 때 그 다음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이 장로는 교육자들이에요. 맞으면 교회에
목회자들이에요. 장로,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연약할 때에 혼자 쿵쿵 앓지 마세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연락 주십시오. 저 달려갈 준비가 돼 있어요. 저는 언제 가장 기쁘냐면, 목사님 좀 저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면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제일로 기뻐요.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오늘 기도회 시작하는데 기도 제목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시간에 강력한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 왜 기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기도 리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이제 기도 제목을 주시면 모든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 제목, 여러분 기도할 문제가 생기면, 집안에 환자가 생기면 저를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즐거이 달려가지고요. 기도하고 싶은데 왜 안 불러주는 거예요?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밥 먹을 때만 부르지 말고 기도하자고 할 때 불러주시면 제가 달려가고 싶어요. 정말 그러고 싶으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왜 바릅니까? 옛날에 기름이 약이에요. 약.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여러분 여리고로 가다 강도 만난 자를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소독하고, 기름 바르는 건 약이에요. 우리는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습니다. 그렇죠? 여기 다치면 또 약을 발라요. 어떤 사람은 약 먹지 마,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이제 뭐 다쳤는데도 예수 이름으로 나았을 거야. 그리고 막 약도 못 바르고.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반은 총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기름을 바르는 이 모든 행위도 이게 바른다고 그냥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효가 나타나도 역사하실 때에 병이 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원이나 의사나 약이나 이 모든 일반 은총이 이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 물론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야 되는 병이 있어요. 이게 모든 약이 백약이 무효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인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내가 약을 복용한다든지 또 약을 지금 쓰고 있다면, 하나님 내가 복용한 이 약이 놀라운 약효가 나타나서 이 약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강력한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여 쓸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 확신을 갖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 손자가 서울대에 합격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런데 확신을 했어요. 근데 서울대를 못 가고 고려대를 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믿음의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제가 경기고등학교가 여러분 서울에서 알아주는 거 아닙니까? 거기 타브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잠시 신청 교회에 섬길 때 그 부모님이 저에게 수능 전날 와서 기도해달래요. 이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경기고 1등간은 아니고 서울대는 그냥 맡아는 거예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들 서울대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확신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강력하게. 근데 서울대가 떨어졌어요. 내 믿음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나는 영빨이 없는 사람인가요? 그리고 그 아들이 한동대를 들어갔어요. 나중에 그 부모님이 내가 그 부모님한테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답장하냐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나님 뜻입니다. 한동대 오리엔테이션 가보니까 이 학교는 정말로 훌륭한 학교예요. 너무너무 정말 기도하는 교수들. 내가 내 아들 이리 보내게 된 걸 너무나 기쁩니다. 난 서울대 보는 거 더 기쁘다고 이 부모님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확신할 때 서울대만 들어가야 하나님 기도에 응답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무엇인가? 잘 들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떠한 결과를 주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겸허히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수능을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 대학을 앞두고 이제 우리 고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수능을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역사하여서 서울대 들어간 것은 더 기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하나의 응답이 아닌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어떠한 결과를 주시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길이 아니야, 너. 하나님 그것이 아니니까. 어린아이가 자꾸 칼을 달라고 그러는데 아무리 때를 쓰고 발버둥을 쳐도 줍니까? 이걸 주면 다칠 수 있으니까 아무리 발버둥 치고 울어제껴도 3시간으로 하루 종일 울어도 안 줘요.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이 길을 허락하면 너에게는 유익이 없어. 그럼 절대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도이니까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이런 수원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인 앞에 서로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여러분, 죄 때문에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죄로 인하여 내가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다 깨끗이 토설하고, 여러분 그러한 게 필요해요. 내가 연약한 자리에 늘 오래오래 있다면 하나님 내가 회개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나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여, 내가 그동안에 우상을 섬겼습니까? 여러분, 우상 섬긴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아갔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내가 그런 것들을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회개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도 회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경우가 있어요. 그냥 얼렁뚱땅.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것들이 많군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시고 내가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의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엘리야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만 능력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그 앞에서 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나의 태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는 기도를 너무 대충 할 경우가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은 그냥 그냥 편안하게 너무 이렇게 우리가 미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할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무슬림들 기도하는 거 봐요. 무슬림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단자를 피워놓고 메이커를 향하여서 그냥 고개를 축이고 엉덩이를 하늘 탁 쳐들고 그냥. 여러분 이거 왕 앞에 나갈 때 그렇게 하잖아요. 왕 앞에 나갈 때 그들의 자세는 그래요. 그들의 기도의 자세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는 못해도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 형식이 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기도하는 자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충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임재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릇없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버릇없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이 말로 다 퉁치고 넘어가요. 내가 어떻게 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바르게 되어 있어야 돼요.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의 태도가 여러분 뭐냐면 가장 가까우면서도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그 예의와 매너가 있어요. 기본이 있어요. 기본.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빨리 망가져버려요.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과 더 기본 예의와 매너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가까우니까 함부로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그럴수록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을 정말 내가 마음속으로 높여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까울수록.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우신 내 안에 계십니까? 그럴수록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엎드릴 때는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엘레와 같은 정말 그런 간절한 기도로 나갈 때 내 삶에서 순간순간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체험을 가지고 간증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응답하셨노라고. 여러분 이런 간증거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병든 자가 낫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때 상식적으로 되어진 일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히 기대할 수 없는 놀라운 일도 하나님을 행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소리내서도 기도해보고요. 이제는 내가 기도를 1분밖에 못했다면 5분을 늘려보시고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로 정말 엘레와 같이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쓰임받았던 엘레와 같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